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되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셨던 이제 케네스 라토레, 비로는 지금 안 돌아가셨는데, 케네스 라토레 교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선교를 통한 기독교의 확장이다 이렇게 그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바로 그러한 인물들의 선교로 인해서 기독교는 확장이 되었고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 전파, 즉 선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첫 선교의 시작과 발판을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베드로나 바울을 이야기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러나 첫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 바로 누가 그 시작을 하였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나바죠. 여러분들은 아마 바울과 베드로가 그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첫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이 초대의 교회, 기독교 역사의 그 선교라는 것에, 그 중요한 선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첫 시작을 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선교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유명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인물, 그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바나바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바울을 이 기독교의 역사의 전면에 세운 것이 아닌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를 신약 성경에서 손에 꼽을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예수의 12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제외하고 사도라고 지칭을 받은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라 지칭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가르친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마가 요한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이 마가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술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고 양육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삶 전체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들, 또 삶의 모습들은 흡사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도를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 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바나바는 어떠한 인물인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의 행적과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누구인가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여기서 구브로라 하면 그리스 동쪽과 터키 남쪽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키프로스 섬.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키프로스 섬에 태어난 레위족 사람. 한마디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레위족 출신이 바로 이 바나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 우리가 흔히 그냥 바나바 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의 본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이 바나바는 누가 부르는 호칭이란 겁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 이렇게 바나바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것만 봐도 이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인지 이미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될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에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로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그 역시 함께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선행의 인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바나바의 그 신앙의 모습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마음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선행의 사람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돕고 나누는 것, 자신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 규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가 왜 선행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큰 흉년. 그런데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힘이 닿는 대로, 여기서 힘이 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같은 제자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봤을 때 이 가까운 주위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또 작은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사리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조로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선행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요, 그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의 제자들 안디옥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인물, 사랑과 헌신이 몸에 밴 선행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도 이러한 바나바의 선한 마음을 우리 역시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떻습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교회와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죠. 경제적인 부에서 그리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보육을 한번 가보십시오. 보육을 가보면요, 아이들의 수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이게 부가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육원에 어려운 아이들이 점점 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보육원에 갈 때마다 점점 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뉴스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경제적 빈곤으로 학업을 더 나아가 삶까지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어떤 뉴스 기사인 줄 아십니까? 경제적 빈곤 때문에, 경제적 낙심과 절망 때문에 온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정말 낭떠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의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소위 학자들의 말로 보면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소외져 가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왜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갈 수밖에 없을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심장과 그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끊임없이 온정의 손길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기에 이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저에게 세 단어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고통, 소외입니다. 상처, 고통, 소외. 저는 맨 처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이어보라 하셔가지고 그 단어를 이어보니까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섬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내일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참 예수의 제자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는 그를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비하고 건물을 새로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안디옥은 당시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저 그리스인들이 믿는, 저 헬라인들이 믿는 종교로 보면 이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을 찾아와서는 그 교회를 새로 세우고 건물을 짓고 조직을 정비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갓 신앙을 받아들인 그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는 저 이방 성도들, 바로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일,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조직적으로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는 이방 종교였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안디옥 성도들을, 그 마음을 그는 따뜻하게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권면의 모습, 위로와 격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더 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죽게 더하여졌더라,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장 36절에 보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그 바나바의 본 이름을 놔두고 굳이 바나바라 불렀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질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의 결과 더 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때 나온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물론 크게 일을 실수를 해가지고 질책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에게 듣고 싶은 첫 마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를 믿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든 또 그렇지 않든 항상 그 입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힐난, 때로는 무례한 언행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에 떴지 않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정말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내 오래된 모욕적인 언행과 따돌림, 그것으로 자살했다.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최고의 직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바나바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는 갓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안디옥 성도들을, 야, 너 왜 그래? 하나님을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지.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질책을 했습니까? 아니죠. 선한 마음으로 그 상한 성도의 상한 심령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것은 결국 누구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와 격려, 또 힘을 돋굴 수 있는 그러한 격려와 겉면들,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정말 많은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주위에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제 이미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건데, 자녀들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이거밖에 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질책하시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다음엔 좀 더 잘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 또 위로하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를 했던 인물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수가 더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제 선지자이며 교사이고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장 1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지자이면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로 바나바의 영적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바나바를 생각할 때 그냥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 바나바는 단순히 그냥 바울을 도왔던 선교의 동력자가 아니라 선교의 첫 시작의 발판을 낳았던 인물인가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그만큼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그 입지가 단단했고 높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이면서 가르치는 교사였다.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지자이면서 교사이면서 사도라는 이 모든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 바로 딱 두 사람, 바울과 이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역할이 너무나 컸던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줄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장 26절로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과의 교제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때 9장 27절을 보시면 사울의 그 곤란한 상황을 바나바가 어떻게 해줍니까? 해결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한 우리가 11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스스로도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존경받던 사도였는데 그의 가르침과 위로와 격려는 아까 앞에서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더 많은 무리를 예수께 나아오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더 탁월하다고 여겼던 그 바울, 여전히 성도들의 시선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를 데려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형성하고 그 초대교회 역사를 발전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혹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 스스로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명품 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보다 오히려 그 조연들이 더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그 명품 조연이 바로 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위에 신앙이 연소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귀케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세우는 것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이 바나바, 이 하나만으로도 바나바는 이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역사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성경 신학이든 조직 신학이든 뭐 바울과 뭐 베드로 아무도 그들이 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또 역사를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바나바라는 존재를 그들 못지않는 존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지만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정말 썩어졌기 때문에 이 마가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은 크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기독교가 정말 선교로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쓰임받았던 하나의 미랄, 바로 이것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이냐?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인물,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6절과 26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마음이 선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성령이 충만하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사도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신앙의 덕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바나바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냐는 겁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이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 바로 누구란 것이죠?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그가 했던 가장 고결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 신대원에 가게 되면 이제 전도사님들의 첫 수요 예배 때 이제 보통 이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주여 저도 막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만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지금 이 바나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바나바는 어떻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일을 가르치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그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누가 많이 생각이 났냐 하면 바로 이 초대 한국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분들, 특별히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그 외에 또 많은 우리 순교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우리 순교자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분이 목사고 전도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죽음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이 교회의 부흥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 암흑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기가 각오되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이 그 초대교회보다도 더 암울하고 어둡고 이 흑암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도가 이 땅에 널려 퍼지는데 거룩하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심지어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금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더 높이 세워지고 복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버릴 각오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삶에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같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차 전도여행, 바울과 함께 떠나야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심하게 다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가가 바나바하고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인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팀을 나누어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인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팀이 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나바가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지조와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성령의 충만함과 성도로서 갖춰야 할 그 선한 덕목들은 사도행전 통틀어서 어느 사도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나바만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그를 더욱더 힘을 북돋아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바나바, 그 신앙의 덕목과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꼭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볼 수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심장으로 어려운 이들을 마음을 다해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진리가 아닌 거짓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이 시대의 바나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비난과 비판과 질책과 조롱이 아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연약했던 사람을 마가 요한으로 세우며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보면서 안 돼, 희망 없어, 가망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소망을 꿈꾸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의 감리교 목사셨던 사무엘 최드익 목사님이 남기신 그 말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른다. 그들은 빛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긴다. 또한 온전한 헌신으로 섬기게 된다. 그들은 불타는 분노로 죄를 미워하고 빛을 바라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정말 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며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